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왕 믿는 거 좀 한번 잘 믿어봐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왕 믿을 거 한번 내가 잘 믿어 보았으면 좋겠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천국이 또 지옥이 있다고 해도 내가 믿지 못하니까 믿음 생활을 잘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상 하나님을 이제 자기가 알고 천국의 실상을 자기가 알고 난 다음에는 정말 전력 투구해서 예수 믿기를 힘썼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역시 그래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겠죠. 또 하나님 믿는 우리가 누구인 것도 알아야 또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알아야 우리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성경적인 그런 깨달음을 한번 가져보아서 우리가 정말 남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복된 자 되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성인신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 신성으로 계신 분을 위해 말씀이라 하셨고, 로고스,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영계와 물질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그래서 그분은 대주제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다 보니 세상에 내가 주다, 내가 왕이다 하는 많은 그런 주가 있지만 그 주인 중에 제일 된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왕이다 하고 주장하는 그 왕들 중에 제일 된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십니다. 권세가 세상에 많지만 그 권세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지 오직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바를 다 이행하는 전지전능자,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요, 그리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그분은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그런 전지전능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다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를 기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러기를 때론 지도도 하시고 때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보호도 하시고 필요한 것은 또 주시기도 하시고 항상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아버지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하러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신 이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주권자이신데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사느라면 많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자기 오른손을 붙들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또 책임자가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저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 같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어렵고 힘들 때 참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문의할 때도 없고 또 바라볼 때도 없고 또 언언할 때도 없으니까. 물론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언언해봐야 어머니 잘 계십니까? 그거로서 언언이 되죠. 그냥 그래 유 목사 지금 어떻노? 하는 그 한마디에 나는 해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 떠나시고 나니까 참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전화 한 통 할 데가 없더라고요. 따뜻한 목소리 한번 들을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와 같은 나 자신에 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오른손을 딱 붙드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장벽과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좌우에 물이 가득 찬 그 길을 하나님 보여 주시니까 물 한 방울도 안 튕기고 물에 조금도 해를 받지 않고 그들은 걷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불같은 사막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쬐어 죽었습니까? 말라 죽었습니까? 배고파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 해를, 이 광야 해를 하나도 보지 않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한 것은, 그것은 아버지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험악한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요, 우리를 모든 그런 악의 세력에서 다 막아주신 이런 보호가 있죠. 또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내가 구하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듯이 우리에게 다 공급하셔서 우리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 그 옆에 또 위로의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의 근면도 있고 하나님의 품으심의 그 따뜻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우린 정말 사랑의 태 속에서 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됨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됨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먼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신,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역사입니다. 그것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많으면 그 아들 되겠어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어렵게 안 살아보세요. 욕 태반 듣게 그 아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내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아보세요. 그 어떻게 아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지, 원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자격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자격을 이루신 것이 대속, 대신 값을 치르신 역사란 겁니다. 그래서 죄를 없게 해주셨지, 우리를 어렵게 하셨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아들의 자격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법적으로 다 아들의 자격을 갖춘 이 법적인 아들입니다. 둘째, 법적인 아들만이 아니고 실상적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들 된 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중생의 역사인데, 중생은 날 생자도 되지만 출생자, 거듭나다는 그런 이 출생할 땐 출생의 그런 생자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이 죽었다가 다시 난 것도 생이고 살았다 살 생자죠. 그 다음에 이제는 태어난 것도 그 출생도 똑같은 생자를 씁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도 중생된 영이지만 우리가 다시 거듭난 것도 중생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빛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중생함 받았을 때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의 유전 인자를 받아서 육신의 몸이 태어나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유전 인자, 즉 우리를 중생시킬 때 피와 성령과 진리, 이것은 하나님의 요소지 인간의 요소가 아닙니다. 이 요소로서 우리가 중생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낳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출생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대단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다. 육신의 그런 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이 출생을 두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출생함을 받은 태어난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이런 실상의 아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아들은 또한 셋째, 영원한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란 것은 이것은 신인 양성 1위의 대속입니다.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 하셨어요. 그 신성, 인성은 둘을 뗄 수가 없어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성, 인성, 양성이 신인 양성 1위 하나 된 이 분으로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다 갖추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하는 그 법적인 면에 있어서 인간의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신성이란 이 신성, 온전성, 영원성, 완전성, 불변성의 신성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는 한 번이지만 그 효력, 그 지속력, 그리고 그 범위라는 것은 이것은요 완전, 영원, 그리고 불변의 그런 역사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은요, 이것은 이래가 아닙니다. 잉크가 마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영원히 지속되고 또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요 완전한 영원한 아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들됨이 여러분들 어떻게 13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 출신 배경으로 우리가 아들 된 것이 아닙니다. 육정,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아들 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잘생겼다, 실력 있다, 똑똑하다, 능력 있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중생받은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들이 영생할 아들입니다. 영생할 아들. 우리가 중생 때에 난 것은, 산 것은 영이 살았죠. 그 영이 어떻게 살았댔습니까? 신인 양성 1위 역사이기 때문에 온전히 영원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 영, 한번 산 영은,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 그래서 영생의 영이 된 겁니다. 이 영생의 영만 있습니까? 육도 있어요. 우리 육은 법적으로 이제 중생 때 산 육이 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육은 죄악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멸함같이 우리도 소환이 다 되면 육이 죽어요.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이제 부활 때의 부활체를 입게 돼요. 그 부활체는 우리같이 지금 병들거나 지금 아프거나 지금 늙거나 지금같이 죽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 몸이 아닌 늙지도 죽지도 아프지도 해하지도 않는
그런 죽지도 아니하는 이 몸을 이름하여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영생할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영육으로 영생할 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아들이 어떤 아들? 영생할, 영원히 살 그런 아들이랄 것만입니다. 사람이 왜 비겁해집니까? 사람이 왜 여러분들 정말 힘듭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세상의 종로로 탑니까? 이유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죽음을 자기의 인생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해요. 죽고 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죽음이 끝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인생을 살기를 안 죽으려고 노력해요. 안 죽으려고. 니 왜 밥 먹노? 안 죽으려고. 니와 직장 되려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안 죽으려고. 니 왜 일하노? 먹고 살아야 되지. 안 죽으려고. 우리가 왜 코로나19가 겁납니까? 죽는다니까. 사망률이 높으니까 겁나지. 이거 사망률이 여러분 전혀 없어 보세요. 그거 뭐 있으나 마나 뭐 콜록콜록한데 뭐 옛날에 콜록콜록 했으면 그게 관심 기울였습니까? 누가 기침 하나 보다야 좀 더 낫겠지. 뭐 안 나오면 지 뭐 불편하고 뭐 별로 관심 안 가진 것은 사망률이 없기 때문에. 사망률 해봐야 의학적인 그런 2만 분의 1 정도는요, 그냥 뭐 쉽게 해서 지나가다가 뭐 돌 하나 맞아서 그냥 죽는 거 똑같은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 사망률이 높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겁난다 말이에요. 다 뭡니까? 죽기가 두렵다고요. 죽기가 두렵다고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죽음의 종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들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셔요. 영도 중생 때 영생, 육은 부활 때 영생할 수 있는 육. 그래서 그 영육 가지고 영원히 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예수 믿는 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고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린 영생할 자입니다. 세 번째, 기업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기업을 받습니다. 기업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사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을 두고 기업이랍니다. 재산과 그리고 사업을 물려받는 것이, 이것이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재산, 충만함, 그것은 뭐 한 푼 두 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 영계의 것, 하나님 물질계의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계수할 수 없고 수로 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충만으로 그렇게 표했어요. 충만.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다 받아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업,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야야 니도 이거 한 모태기, 니도 한 모태기, 너도 한 모태기 해서 다 놔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그 감사가 준 나에게 오겠습니까? 최초로 온 하나님께로 그 감사가 돌아가요. 이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이 일을 하게 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기업. 우린 이런 기업을 받아 가진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법적으로, 실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켜서 공으로, 그냥 공짜로 아들된 우리입니다. 영원한 아들만이 아니라 영생할 아들이에요. 기업을 받을 아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왼은혜 왼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깨닫고 이걸 믿으면서 좀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이렇게 나를 책임져 줄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나를 간섭하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친아들같이 그래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야.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위치에서요 황태자입니다. 황태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 섬기는 일, 통치하는 일, 다스리는 일을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해서, 그래서 그 모든 통치가, 이것은 완벽한 선한 통치가 돼가지고 전부 다 혜택받아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찬양의 메아리가 온 천국에 넘쳐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아들이 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 혜정 아이가,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입이 실룩실룩합니다. 와, 내가 돈
왜? 유산을 딱 생각한다 말이에요. 우리도 이러면 좀 실룩거리세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내 것이.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냥 8세 때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 믿다니까 얼마나 무시천대 멸시 조롱 다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있으면 마귀조차도 우리 앞에 다 무릎 꿇고 전부 다 경배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이 왕으로서 대리 통치해야 될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가 깝죽거리 사도 말이죠, 그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간이나 하지, 실은 우리 머리떡 하나도 못 건드려요. 왜? 건드렸다간 아버지가 이놈 자식, 내 애를, 내 새끼를, 내 아들 네가 내 허락 없이 건들다니 하고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알기 때문에 유혹과 협박과 우리를 얼음장은 놓아도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지, 하나님의 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영원히 우리가 통치하는, 다스리는 이런 자가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넌 누구?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셋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할 일은 기업을 받음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업을 받는데 여러분들 많은 유산을 내가 받아서 이 자식이 덜 되어 보십시오. 유산 한 방에 다 날려버립니다. 아버지의 그런 영광, 아버지의 그런 안면에 그냥 다 먹칠하는 아들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믿는 것은요, 우리가 아들로서 기업 받은 것을, 이 기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게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첫째, 인질이 돼야 돼. 인질. 여러분들 왕이 인질이 나빠 보세요. 인질이 덜 돼 보세요. 그 밑에 있는 국민들 참 불쌍합니다. 잔인하고 악독하고 지만 알고 그러면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이건 전혀 고집쟁이가 돼가지고 남의 말은 전혀 안 들어. 이래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이 인질이 안 좋으면요, 그 밑에 쏘아 있는 부하가 참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리할 그런 왕인데 우리 인질이 나빠 보세요.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린 이 인질을 우린 이제 개선해야 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의 속성을 다른 말로 형상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형상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을 형상이라고 칭하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가 있습니까? 지식, 지혜,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8 속성은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적 속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어요. 이걸 범대로 우리는 다 상실하고 이것이 다 변질되었어요. 중생 때 이것을 되찾았어요. 우리의 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아야 돼요. 하나님 같은 지식, 하나님 같은 지혜, 하나님 같은 선, 하나님 같은 사랑의 마음, 하나님 같은 그런 의의 마음, 하나님 같은 그런 거룩의 마음, 하나님 같은 진실의 마음, 하나님 같은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왕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질을 자기가 준비하는 겁니다. 둘째, 자질만 있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참 좋은데 영 통치를 못해. 통치를 영 나눠주지를 못해. 영 국민에게 이익을 주지를 못해. 참 답답하다. 사람은 괜찮은데 참 무능해. 이것도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실력 어떤 실력?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마음에게 충만케 하는 베푸는 시언의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시언의 실력이 어떤 실력입니까? 제사장 실력, 선지자 실력, 왕 실력. 왜? 그 직분의 이름을 그리스도 직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을 가졌어요. 그래서 만일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합케 하는 일. 선자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때에 맞는 말씀 주어서 아픈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또 참 약한 자에게는 강한 말씀을, 절망자에게는 소망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이 그것이 그냥 우리의 귀만 띵 하고 울리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만 쭉 젖은 것이 아니라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실상의 축복이야.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전부 다 말씀으로 주셔. 그 전달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모든 만물에게 말씀을 줌으로써 그 말씀으로 그들이 살 때 하나님께 다 복받게 하는 이 역할이 선지자 역할입니다. 이 실력을 기르고 왕은 받은 이 복을 잘 관리도 하고 유지도 하고 잘 써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통치한다, 관리한다고 한 겁니다. 잘 관리해서 야 이때 먹으라. 약 먹었나? 밥 먹었나? 아이고 바빠서. 밥이 보약이지. 때 맞춰 먹어라. 시간마다 전해서 밥 먹었나? 밥 먹었나? 그만 좀 하이세도 그 말 듣고 밥 안 쓸 때니 건강 유지. 이게 뭡니까? 이게 잘 관리하는 사람.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통치받아서 잘 통치해서 야 법을 지키라. 여기 이쪽 바람 온다 차 온다 이쪽 할 때 따라하지 않는데 왜 너 걸로 가는데? 나는 그거 못 가는데? 했다 차에 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자기가 통치를 해줘야 되는데 통치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제어를 못해. 제어를. 그것이 뭡니까? 무능해서 그래. 무능해서 그냥 한 무리를 한 손에 딱 잡고 착착착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 능력, 이런 실력을 우리가 길러야 돼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이것이 뭡니까? 자기가 통치의 실력, 시연의 실력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지금 할 일이 뭡니까? 기업을 받을 자로서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준비? 자질, 인성을, 우리의 인품을 갖춰야 되고, 둘째 실력, 시연의 실력을 갖추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준비하는 방법은 감사가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 아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그 메리트, 그 가치, 그 효력, 이걸 느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나는 영생한데 영혼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기업을 가졌으니 이 은혜, 이 놀람, 이 감사가 되어야 되죠. 이게 여러분 전 나에게는 아무런 와닿는 게 없습니다. 와닿는 것이 아무리 법적으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를 직접 중생으로 낳아도 그걸 자기가 못 믿는데, 그걸 못 느끼는데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이 받은 이 은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된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고 나는 하나님 아들, 영원한 아들이다, 난 영생한 아들이다, 기업받을 아들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깨달아서 그것에 대해서 그에 대한 가치를 감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써먹어 보니까 맛있거든요. 와, 내가 어릴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잘 모르고 이제 못 느껴서 이제 또 다시 어느 만날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긴가 민가 해가지고 또 더 어려움이 왔을 때 또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저번에 도와주셨잖아요.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의 하나님이라 했지 않습니까? 구하면 아들이 구할 때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 도와주시오 했더니 역시 절대 불가능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딱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일보 직전에 나를 거기서 탁 들어주시고, 일보 직전에 거기서 탁 벗어나게 해주시고, 죽음의 직전에서 나를 탁 호흡이 뻥 뚫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들 그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관이고 무엇이겠어요? 이런 것을 자기가 딱 막 보니까 어때요? 와,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긴 맞구나. 아들의 혜택이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네. 이 기쁨이 자기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해야 자발적이고 자원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준비를 합니다. 감사 없이 기쁨 없이는 억지로 해와야,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재산이 많고 자식에 그렇게 과외 선생 붙이고 모든 조건, 이건 네 기업이다, 이게 네 기업이다, 네가 딱 하면 뭐지, 네는 바로 상무에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준비했더니 그까짓 거 짐으로 생각하고 다 하는 것이 아버지의 잔소리 생각하는 거 어떻습니까? 앉아가지고 한 것이 내 컴퓨터 게임만 하고 막 그냥
밖에 나가서 놀기만 하고.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네 아들 맞기 맞나? 나에게 있어서는 진짜 불효자식이다. 불효자식. 네가 나를 섬기는 거 맞나? 생일 때 뭐 상인 하나 뻑 차려가지고 아버지 식사해서 그런 밥 내가 안 먹어도 좋다. 제발 내가 네에게 준 기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실력 구비해라. 실력 구비. 사람이 좀 되어라. 이거 아니게 내가 네한테 맡겨놓고 내가 뒷짐에 물러섰을 때 적어도 내가 욕을 안 들어야 될 거 아니가. 네 때문에 내가 욕 들으면 되겠나?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주신 이 기업, 그 아들의 그 모든 주신 그런 놀라운 이 자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준비를 충성으로 해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리면서 내게 주신 다 은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은 각각의 파트가 있듯이 우리 각각의 사람마다 주신 그 은사가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뇌의 달란트, 입의 달란트, 눈의 달란트, 코의 달란트, 폐의 달란트, 위의 달란트, 심장의 달란트가 다 다르듯이 그 다 주신 그 정도대로 다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그게 충성입니다. 자기의 소유, 몸, 생명 다 드리고 또 자기 주신 그런 재능 다 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라 했거든요. 그 명령 순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는 거기에서 우린 다 구비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준비입니다. 이제 준비만 합니까? 둘째는 받은 이 은혜를 나눠줘야 돼. 이것이 아버지의 뭡니까? 아버지의 원함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섬긴 거예요. 여러분, 장자가 똘똘합니다. 차자가 영 개망난입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내 부디 부탁한다. 이 차자, 니 좀 사람 만들어라. 좀 사람 되게 해라. 형제 다 같이 잘 되는 거 내가 원하지, 니 혼자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 야, 네가 이제 거저 받았잖아. 내가 네 아버지 된 거 네 힘이냐? 네가 내 아들 된 거 너 노력이냐? 네가 나의 것을 상속받는 거 네 똑똑함이냐?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잖아. 너도 모르는 사이 영원전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때가 돼 예수님의 대속으로 너를 중생시켜서 예수님께 하여서 네가 주는 그런 선물 아니까. 그러니까 네가 거저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거저 너도 나눠줘라. 나누면 됩니까? 나누면 듣는 자마다 살아난다. 들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성령 역사에서 이 은혜를 같이 누리게 하니까 너는 전해라.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복음으로. 너 삶으로 보고, 야, 저렇게 살아야 복이 있구나. 저것이 옳은 것이구나. 저것이 정의구나. 저것이 공의구나. 저것이 빛이구나. 이렇게 네 삶을 통해서 전해주라. 무엇보다 네 자체, 네 사람됨을 통해서 옆에만 있어도 향이 나고, 옆에만 있어도 기쁨이 있고, 옆에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고, 옆에만 있어도 그냥 자기가 편안하고, 이렇게 네 삶 자체를 통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할 일이에요. 아들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업을 우리가 받을 준비, 그리고 나눠주는, 전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할 일인 것을 명심합시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좀 우리가 압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린 누굽니까?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영원한 아들입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영생할 아들입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기업 받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제 기업 받는 영원한 영생할 아들로서 받았을 때 일점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인지를 갖춥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연의 실력을 우리가 갖춥시다. 어떻게? 감사, 기쁨, 충성의 생활로 말씀 순종하여서 갖추는 우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음으로 우리가 갖춥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린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아들, 이 영원한 아들이 영생하고 기업받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아들답게 우리의 모든 자질을 잘 준비, 우리의 모든 실력을 잘 준비, 다른 사람이 나누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언해 주신 아버지, 이언해 주신 아버지를 우리가 잘 섬기는, 잘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